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게 잘 보내셨나요?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동행자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 속에 대단한 축복 중에 하나죠. 평생을 살아가면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것, 그건 너무나 아름다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우리 주님이 나의 평생의 삶을 함께 걸어주신다고 한다면 그것보다 큰 축복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걷고 계신 그 주님을 우리가 항상 또 보면서 만나면서 대화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죠. 여러분들이 그 축복을 누리고 있는 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 드릴 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이고 또 우리 예배를 받으실 것이고 또 우리와 함께하는 이 소중한 시간들 속에서 주님은 함께 또 걸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이런 소중한 축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요한복음 강의 134번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부터 38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합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가로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뇨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하여 내게 한 말이뇨.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오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네가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노라. 아멘.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게 됩니다. 13장, 18장은 특별히 우리들에게 많은 의미를 부여해 주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단지 그냥 말씀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에게 많은 의미들을 부여해 주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해석이 바르게 따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영적인 의미를 묵과한 채 성경을 읽고 넘어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등장하고 있는 빌라도와 예수님의 대화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사람이 무엇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추구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내 인생의 과연 방향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빌라도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내가 살아가는 목적, 진리라고 하는 것이 내 삶 속에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가 무엇인지 아무 의미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참 불행한 인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속에서 진리를 찾고 진리를 맛보고 살아가는지 우리는 헤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이 땅에 만드시고 인간이 살아오는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더랬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살아야 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셨더랬습니다. 그냥 동물처럼 태어나서 동물처럼 끝나버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을 닮은 그런 존재로 그 하나님의 그 이미지를 닮아가는 그 존재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보게 되면 우리 인간은 동물들은 죽음으로 끝이 나게 되지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 영혼이 다시 본토로 본향으로 돌아가게 돼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저의 인생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느 날인가 우리 인생을 마무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은 언제나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젊어서 장성해 가고 그리고 나서 또한 나이가 들어서 늙어가게 되고 병들어서 또한 이 세상을 떠나게 돼서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고 우리 영혼은 본토로 본향으로 가야만 될 것입니다. 아버지 나라에 가야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가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실로 가장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바로 그것이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딘지 모르게 자신의 삶의 방향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찾아서 추구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것이 바로 우리 삶의 목적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사시나요?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나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삶의 방향은 다 다를 것입니다. 인간이 무엇을 추구하는가? 그 추구하는 꿈에 따라서 방향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그 인생의 결론이 정해지게 돼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뉴질랜드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만났던 오래전에 스티븐이라고 하는 친구를 저는 기억합니다. 그 친구의 집에 갔을 때 전도를 하면서 그 친구를 만났을 때 그 친구가 깜짝 놀라는 모습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그 친구는 지난 밤에 꿈속에서 저를 만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꿈속에서 저를 만났는데 누군가 사람이 찾아왔는데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저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한 것을 들어봤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제게 맡겨주신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의 문을 두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다 스티븐을 만났던 것입니다. 이 스티븐이 추구하면서 살아왔던 것은 nothing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인생의 목표가 없이 그리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만나서 그날 당일날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이 엄청난 경험을 하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꿈속에 만났던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는 이 꿈속에서 보았던 그 저를 만나고 나서 그가 주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가 주님이 아니라 그에게 저를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게 만들고 그리고 그 예수를 그날로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왔다가 가게 되죠. 그러나 그 삶의 여정 속에서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그냥 살아가는 방향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스티븐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 삶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것이 바로 진리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는 빌라도의 모습을 우리는 한번 유심히 바라보게 됩니다. 빌라도는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왔을까? 빌라도는 유대의 총독으로 발령을 받아서 로마 황제로부터 가이사로 시저 황제로부터 발령을 받아서 그는 지금 유대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총독 중에 하나입니다. 직할이 된 것이죠. 그래서 AD 20년경에 유대 나라가 완전히 직할 식민지가 됨으로 인해서 바로 이 총독인 빌라도를 임명을 해서 관할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로마의 파워는 대단했었습니다. 그야말로 이 로마의 파워는 어마어마한 파워를 가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약 1000년 동안을 그 파워를 행사해 왔던 나라, 유럽을 점령을 하고 그야말로 세계에서 가장 큰 땅을 가졌던 그 로마의 파워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얼마나 대단했는가 알 수 있겠죠.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사람들이, 그 리더들이, 황제와 수많은 사람들이 추구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황제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측근들에 의해서 자신이 살해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랬더랬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자신을 지지해 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영화와 영달을 위해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역사는 굉장히 슬픈 역사가 많습니다. 황제에 즉위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살해를 당하게 되고 암살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또 다른 황제가 등장하게 되고 이런 과정을 반복하면서 그 역사는 계속 이어져 가게 됐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이처럼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것은 사람의 힘을 얻어서 자기의 정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많은 정치인들이 바로 백성들을 속이고 백성들을 또 이용하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정치에 힘을 과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도 이런 것을 보게 되지만 그 정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영화를 위해서 자기 자신의 꿈을 위해서 백성을 이용하고 사람을 이용하고 그리고 그 꿈을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나아가는 정치인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도 바로 성경 시대의 그 인물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도 그런 일이 얼마 전에 있었지 않습니까? 자신의 자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습, 자신의 그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영화를 위해서 그야말로 물불을 가리지 않았던 정치인 때문에 온 국민이 고통을 받았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남의 얘기가 아닌 것을 보게 되죠. 이런 일들이 바로 2000년 전에도 3000년 전에도 바로 그 사람들이 다스리는 곳에는 다 있었더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성경 속에 등장하고 있는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은 참으로 독특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정치인들과도 어쩌면 비슷한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위치가 무엇보다도 중요해서 자신의 영광이 중요했었고 자신의 그 총독직이 너무나도 소중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 식민지 관할 지역이지만은 백성들이 소요를 일으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랬었던 그런 모습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느껴볼 수 있게 됩니다. 내가 빌라도라면 어떤 모습이었을까? 여러분들이 빌라도라면 어떤 모습이었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왔던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빌라도는 무슨 생각을 가졌을까? 그런 생각들을 여러분들 해보지 않습니까? 빌라도가 가졌던 사고방식, 그가 가졌던 철학, 그가 가졌던 인생의 방향, 그가 추구해간 삶의 방향은 무엇이었을까? 그 모든 것은 결과적으로 자신이 총독이 되기까지도 역시 마찬가지로 수없이 많은 뇌물을 바쳤겠지요. 그리고 황제에게 바쳤던 그 뇌물을 통해서 이 사람은 총독으로, 그리고 수많은 다른 정치 원로들이 자신을 서포트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 바쳤던 뇌물,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는 총독이라고 하는 그 자리를 얻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가져보게 됩니다.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얻은 총독 자리가 위태로운 상황에 오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예수가 무죄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는 바로 손을 쉽게 털지 못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 상황들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던 날,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는 안나스라고 한 대제사장 집으로 가게 되지 않습니까? 밤중에 불법적으로 그에게 신문을 가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고, 거기서 예수님은 그야말로 그 종에게, 이 안나스의 종에게 그야말로 따귀를 얻어맞는 그런 수모를 당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수모를 당하는 그런 엄청난 장면을 우리는 목격하면서 참 가슴 아파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그 다음에 그날 밤에 또 안나스는 가야파스에게 넘기게 됩니다. 그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당시에 대제사장의 직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로 자신의 사위에게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가야바는 누구에게로 보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빌라도에게 보내게 되죠. 빌라도에게 데려와서 그 빌라도의 관정에 들어가질 않습니다. 빌라도는 이방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그런 살해 행위를 지금 모함하면서도 그들은 또 꿈을 꾸고 있는 것은 자신은 정결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기 위해서 6월절의 셀러브레이션에 참석하기 위해서 자신들은 빌라도의 관정에 들어가지 않고 이방인의 뜰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바로 그들의 관습대로 그들은 밖에서 예수만 넘겨주게 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오늘 성경을 보니까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가로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고 예수님 앞에 질문합니다. 관정에 다시 들어가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성경 속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서 예수를 가르쳐서 그를 하나의 정치적인 선동자로 몰아세웠었고, 그리고 예수를 가르쳐서 정치적인 선동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선동을 해서 반란을 일으키는 반역자처럼 만들려고 했었던 것을 보게 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서 유대인의 왕 행세를 한다, 이가 왕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또한 우리가 보게 되지요. 그리고 나서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서라도 모함을 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계획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은 이미 가야바의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예수를 죽여야겠다고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데려왔을 때 빌라도가 왜 나에게 데려왔느냐, 죄를 발견할 수 없었던 빌라도는 바로 질문을 하게 되죠. 5번이나 빌라도는 예수가 무죄하다는 사실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데려온 목적을 얘기하게 되죠. 우리에게는 사형할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당신에게 데려왔습니다. 당신이 사형 선고를 내려주시오 하는 이 엄청난 계략을 우리는 보게, 빌라도가 분명하게 느꼈던 것은 이들이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된 것이죠. 근데 빌라도는
이 사람에게서는 죄의 혐의를 찾을 수가 없다. 이 사람이 왕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왕이라고 한다고? 그리고 이 사람이 사람들을 선동을 했다고?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현재 로마를 향해서 반역을 하고 있다고? 전혀 혐오점을 찾을 수가 없는 빌라도의 모습을 보게 돼. 그래서 빌라도가 다시 관정 안에 들어가서 예수를 불러서 당신이 유대의 왕이냐고 질문하게 됩니다.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뇨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질문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질문하는 것은 빌라도는 다짜고짜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냐 하고 질문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하게 두 가지로 대답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는 당시 빌라도에게서 이 질문이 온 것이라고 한다면 정치적인 왕을 의미할 것이고, 유대인들에게서 이 질문이 왔었다고 한다면, 유대인의 왕이냐는 질문이 왔었다고 한다면 바로 종교적인 왕이냐고 하는 의미일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은 이 두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예수께서 대답하시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은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하여 내게 한 말인가 하고 질문하게 되죠. 빌라도가 말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빌라도는 참 난처한 입장이었습니다. 총독으로서 지금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수많은 유대인들이 밤중에 몰려와서 자신들에게 이 사람에게 예수에게 사형 선고를 내려달라고 하는데 자신이 보게 될 때는 정치적인 왕 행세를 하는 사람도 아니고 군대를 거느리는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나라를 전복하려고 하는 사람과 세금을 못 바치게 한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을 보니까 분명히 유대인들이 모함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요구를 내가 들어주지 않으면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겠다. 반란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선뜻 이 빌라도에게 들었던 것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반론을 제기하면 내가 유대인이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유대 사람도 아닌데 왜 나에게 이 종교적인 문제를 가지고 내게 이 사람을 데려와서 사형 선고를. 빌라도에게는 물론 빌라도의 아내가 꿈속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꿈을 꾸었었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그 언지를 이미 줬었던 상황이죠. 바로 여기서 빌라도가 고민했었던 부분은 왜 유대인들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 내가 유대인이냐 말이죠. 그래서 빌라도로서는 총독이라고 하는 이 위치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분명한 결론을 내지 못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흔들리고 있는 자신의 위치만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이 추구하고 있는 것은 자기의 자리예요. 이 자리를 지키고 총독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밀란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만약에 유대에서 밀란이 일어났다고 하면 총독을 바꿔버릴 수도 있겠죠. 로마 황제가. 그러한 어려움을 겪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내게 맡기지 않았어야 되는데 내가 유대인인가 말이에요. 왜 나에게 이 사람을 데려와서 나에게 사형 선고를 하라는 말인가. 참 괴로운 심정을 토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는데 당신이 무엇을 했는데 왜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빌라도는 도대체 무슨 죄가 무슨 혐의가 있는가 하고 질문하게 된 것이죠.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곳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오지 않게 하였으리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예수님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유대인의 왕이냐? 세금을 가이사에게 내는 것을 네가 못 내게 했느냐? 아니면 네가 사람들을 선동을 했느냐? 그런 모든 혐의가 아닌 것을 발견한 빌라도는 예수를 무죄로 석방하는 것이 그의 총독으로서의 역할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걸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에게 질문, 도대체 내가 유대인도 아닌데 당신이 무엇을 했길래 사람들이 당신을 데려와서 나에게 당신의 혐의가 뭐냐? 말해봐라. 스스로 고백해라. 자백해라. 이런 얘기인 것이죠. 무엇을 했기에 당신 같은 사람이 여기 끌려와서 내가 보니 유대인의 왕같지도 않은데 왕의 계보를 물려받기 위해서 하는 사람도 아니고 군대를 거느리고 정치적인 반란을 꿈꾸는 사람 같지도 않은데 왜 당신이 여기 와서 있느냐? 당신이 무엇을 했느냐? 하고 질문하게 된 것이죠. 참 빌라도는 자기 스스로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내 종들이 싸워서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오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내 종들이 싸웠을 것이다. 내게 군대가 있었을 것이다. 내가 반란을 꿈꿨으면, 이 세상의 왕이었으면, 그리고 내가 이 세상의 왕으로 행세했더라면 내가 어느 땅을 지배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 세상의 왕이 아니니라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 분명하게 말씀하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분으로 오신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러면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네가 왕이냐 하고 질문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빌라도는 당신에게 피지컬적인 왕이냐, 어느 나라의 왕이냐, 유대인의 왕이냐 하고 질문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다른 방면에서 대답은 영적인 왕임을 선언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합니다. 예수께서 가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그러나 이 세상의 왕이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니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다. 예수님이 왕이라고 하는 말씀 속에 예수님은 다른 곳에서부터 오셨음을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빌라도의 질문 속에 답변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내가 이를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다른 곳에서 왔다. 아버지께로부터 왔다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내가 왕이다. 아버지께로 온 사람이다. 그러나 빌라도는 이 말의 의미를 이해를 하지 못했지요.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게 될 것이다.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빌라도가 들으면서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이해를 했을 것 같습니까? 이해를 못했어요. 진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만이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고 왔다. 그러나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데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진리가 뭔데 하는 얘기죠.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고 들으려고 하는 빌라도의 모습이 아니라 진리가 도대체 뭔데 이런 의미로 얘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진리가 무엇이, 진리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리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진리를 가지고 오신 그 진리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진리,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곧 진리였습니다. 그 진리는 어디로 인도하느냐?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진리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예수님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라고 하는 것이요. 그분은 이 세상의 죄악 속에 있는 모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해서 왔고 모든 인류는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죄함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그 진리로 이 땅에 오신 주님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아무리 선한 사람이든 어떤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예수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하는 사실. 이것이 바로 진리죠.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길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이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그리스도 스스로 밝히고 있는 것을 보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오신 이 목적은 이 진리를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고 바로 그분은 영적인 왕임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면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자, 빌라도의 모습을 봅니다. 빌라도는 어떻게 해서라도 사람들이 이 문제를 더 이상 제기하지 아니하고 흩어지기를 원했습니다.
빌라도는 이 문제가 자기 손에서 그냥 쉽게 마무리가 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예수에게서는 아무 죄를 찾을 수가 없었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사람들이 자신이 말하는 말을 듣고 흩어지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에게서 이 말을 들으면서 이 사람은 정치인이 아니야. 가이사에게 세금을 못 내게 한 것도 아니고 소요를 일으키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군대를 거느리고 있는 것도 아니고 왕의 행세를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사람들을 선동한 것도 아닌데 분명히 종교인들이 이 유대인들이 모함을 하고 있는 것을 분명히 알겠는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 사람이 온 목적은 진리를 위해서 왔다고 하는 사실을 보면서 분명히 종교적인 이유요 철학적인 이 사람은 철학자인가 봐 하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때 빌라도를 향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진리가 무엇인지 알기를 예수님은 원했을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인데 하고 이 사람은 끝내버립니다. 그 좋은 질문을 던져놓고도 자기 자신이 추구하는 것은 자신의 자리밖에 아니기 때문에 진리를 아는 데는 관심이 없었던 것이 진리가 도대체 뭔데 하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져서 예수님의 답을 얻었더라면 빌라도도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지 모르지만 여기에서 진리가 무엇인데 해놓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 손에 넘겨주게 돼요.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발견하지 못하겠다. 이 사람은 무지하다고 밖에 나가서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줏대가 있는 총독이 아니었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위치가 더 중요해요. 사람들이 소요를 일으키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에 집중을 했고 자신의 총독의 자리가 더 소중했던 빌라도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리저리 움직이기 시작되는 모습을 보게 되죠. 5번이나 성경 속에서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이 고백을 하게 되죠. 예수에게서 무슨 죄를 찾겠어요? 죄인들이. 죄인된 인간이 예수에게서 죄를 찾으려고 세상적인 죄를 찾으려고 해도 그에게서는 찾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빌라도가 추구하는 인생과 예수 그리스도가 추구하는 삶의 방향과 너무나도 큰 차이를 보잖아요. 그리스도가 추구하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죠. 믿음을 통해서. 빌라도가 추구하고 있는 것은 자신의 영달과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총독의 자리 그리고 돈, 이 모든 것들이 자신을 붙잡아 주기를 원했었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우리는 오늘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은 무엇일까요? 내가 이 세상에서 돈과 물질만을 위해서 추구하면서 명예만을 위해서 추구하며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만을 위해서 추구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는 참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면 그리고 그분의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가장 축복된 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이 소중한 시간에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따를 수 있고 또 주님을 통해서 진리를 향해서 살아갈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주심도 감사합니다. 우리 삶을 다하는 그날까지 주를 위해서 또 주님의 사명을 위해서 사는 소중한 주의 제자가 되게 하소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온라인을 통해서 뒤에지는 귀한 미션 서포트가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 축복하시고 은혜를 더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고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또 주님을 따르는 주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진리를 추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의 예배자들 위해 이 지구촌 곳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민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